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특별히 말을 잘 하거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 눈빛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잘 전달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요. 네, 진짜 배우가 연기할 때도 대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뭐 표정, 몸짓, 뭐 의상이나 뭐 어떤 그런 다른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좀 이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요? 저는 거의 한 90%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것 같죠. 네. 그런데 언어가 소통에 차지하는 비중은 7%. 아, 그래요? 네,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짓, 우리의 동작, 표정만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이 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사소한 몸짓의 힘이라는 책을 내신 작가가 계십니다. 바로 그 점을 오늘 함께 들여다볼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소통되는지 우리 신경원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원인데요. 7년째 지금 기업 행사와 기업의 파티를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짓 언어의 힘과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몸짓 언어, 조금 전에 표현하신다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네. 네.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두 사람의 몸짓 언어는 지금 어떤 편인가요? 두 분의 몸짓 언어는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게스트잖아요. 네네. 저에게 너무 편안함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그 편안함의 신호도 여러 가지로 드러낼 수가 있는데 표인봉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의상과 그 다음에 목소리나 어떤 표정이나 이런 데서 신뢰감을 전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윤유선님 같은 경우는 친밀함, 밝은 미소와 화사한 의사와 화사한 의상과 그런 목소리 이런 걸로 저에게 친밀함을 계속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두 분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절로 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결론을 따지자면 CGN TV가 MC를 잘 뽑았네요. 그럼요. 명 MC를 뽑으셨죠. 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올해로 사업 7년 차예요. 이제 올 1월부터는 남편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알리는 일에 조금 더 비중을 두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업 한 3,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너무 경쟁사들과 이제 경쟁을 했을 때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도 비슷하고 우린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제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떨 때는 상대방에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말 말고 그 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 사업과 제 일상에 접목을 해봤더니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뭔가 좀 효과를 본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고객사를 만났을 때 네. 어떻건 저희를 믿고 일을 맡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를 해봤어요. 악수의 효과와 네. 미러링이라고 하는 따라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악수는 사실 저희가 남자분들은 특히 그냥 무심코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악수 하나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수를 딱 잘못하면요, 상대방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여성들은 오히려 또 악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악수를 해서 악수했을 때 그 느낌이 좋잖아요. 그럼 상대방과 굉장히 연결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미팅 끝나고 나서 좋은 악수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러링이라고 우리 뇌에는 거울 세포라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행동을 자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연애 때 연애 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내가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으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저한테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대만에서 네. 새로운 이 이벤트 기획을 해줄 회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딱 이틀 와서 여러 회사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설득할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설명할 거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아주 원활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몸짓 언어에 이걸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했는데 정말 저희 회사가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됐어요. 예. 네. 지금 이 사람 이건 설득이 됐다 안 됐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득이 안 됐을 때 타이밍을 또 느끼게 돼요. 그럼 그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 네. 미러링은 이해가 좀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제 동작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서양 사람들은 잘 쓰는 건데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손 쭉 펴서 네. 이렇게 내가 뭐 이런 게 네. 있는데 외국에 좀 이렇게 출장을 좀 오래 있다가 한국 와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우리 네. 많이 쓰는 건 뭐 이거 아니면 맞아요. 이거는 많이 쓰는데 네, 네. 그 생활하면서 그걸 자기도 따라했구나. 모르게, 자기도 맞아요. 모르게 이게 괜찮아 보여서. 네, 네. 예. 그런데 그 미국에 있을 때는 네. 그것들 때문에 네. 유대감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네. 미국 현지 사람들하고. 아, 그런가 봐요.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예, 우리가 이렇게 호감을 얻을 수 있고 네. 그런 이 몸짓 언어,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좀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그 호감의 3대 몸짓 언어가 있어요. 네. 바로 세 가지가 네. 하나는 눈썹 올리기, 눈썹 올리기. 예, 그리고 미소 짓기, 네. 그다음에 머리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기예요. 네, 대부분 몸짓 언어는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 세 가지 중에서 눈썹은 의식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불신의 신호가 전달이 되거든요. 눈썹을 그래서 어떻게 올리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 굉장히 가식적이다, 부담된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네네네네.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하면 얘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대화를 하실 때 잘 보시면 눈썹이 지금부터 보이실 거예요. 눈썹 신경 쓰여서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두 분이 계속해서 저랑 대화할 때 눈썹이 살짝 올라갈 때마다 그걸 느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올라갔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를 환영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에 기분 좋은 마음, 상대방에 대한 호감, 좋은 관심 이런 걸 가지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는 미소입니다. 네. 미소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다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정말 애기 엄마들은 애들 얘기할 때는 뭐 웃지 말라 해도 막 그럼요.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를 진짜 미소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처음 만나서 정중하게 이제 예의상 웃는 미소 짓는 거를 가짜 미소 또는 사교 미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교 미소조차도 네. 굉장히 호감의 신호예요.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을 약간 옆으로 기울이는 거는 우리가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내 목숨과 직결된 부분이 바로 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기울이면서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적의가 없습니다.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네,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난 믿는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호감이 가는 사람, 이 사람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호감이 가지?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반대로 네.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상대방이 눈썹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리고 네. 뭐 미소도 짓고 네. 어떻게 보니까 무의식 중에 목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꺾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네. 그러면 그 협상은 잘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런 생각도 네.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 협상할 때 협상 가격도 높게 불러야 되겠네요. 어떡하죠? 아니 이게 이제 뭐 삶의 사업가신데요. 응용일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눈썹도 자꾸 내리고 미소도 안 짓고 네. 그러면 네. 협상 가격을 좀 내려서 성사시키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몸짓 언어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네. 이게 보편적이긴 하지만 네.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훈련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포커페이스라고 네, 그래요. 포커페이스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난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네. 표정 하나도 안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신호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발을 본다던가 네. 표정은 무표정한데 발이 나를 향해 있어요. 그럼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예요. 표정이 무표정하면서 발도 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확실히 100% 나한테 호감이 없는 겁니다. 발의 방향도 네. 호감의 표현하고 일맥상통하는군요. 네. 신체 전체에서 발이 가장 정직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무릎이 좀 편하지 않아서 이쪽보단 이쪽만 하게 오늘은 이해하세요. 오늘은 네, 일반적이지 않은 환자들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병원에. 네, 그럴 수 있죠. 본의 아니게. 네. 네. 그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호감이 가면 네. 어쨌든 이렇게 무릎의 방향이나 편하게 이런 쪽이 이렇게 가지 네. 싫으면 사실 이렇게 살짝 돌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라서. 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많이 엄청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사업가로서, 네. 또 주부로서, 아이 엄마로서 이 많은 이 책을 쓰시기까지 정말 보통 에너지가 아니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책을 쓰기 전과 후에 저를 대하는 게 가장 달라진 사람이 남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보잖아요. 책을 쓰기 전에도 정말 집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기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몇 살이에요? 지금 3살, 5살이에요. 아이고, 네네네. 정말 어려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절대 불가능하다. 쓰는 것도 불가능하고 요즘 출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출간 자체도 어렵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어요. 남편께서. 예, 남편이. 그런데 딱 책이 출간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엄지척 보내면서 막 이렇게 파티해주고 축하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인데 이미 기존에 24시간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막상 쪼개보잖아요. 빈틈이 있습니다. 네,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등원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 하원시키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가서 머무는 시간이 한 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시간에 풀로 일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10분 만에 밥을 먹고 나머지는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 재우고 나서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꾸 만들면서 시간을 점점점 만드는 겁니다. 네. 아니 그래도 사실 집안일과 육아가 정말 끝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끝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시간을 네.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책을 쓰려면은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책에 대한 사례도 생각하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보통은 그냥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청소하면서 네, 집안일 하고 하면서 네. 콘텐츠를 계속 생각하고 그때 뭔가 방송을 들으면서 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이제 하는 거죠. 몰입을 하는 거죠. 네. 네. 정말 그렇게 대단하시네. 하니까
책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대단하세요. 네. 네, 네. 뭐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겠어요, 책에. 네. 아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가끔 이제 뭘 들을 때 집안일을 할 때 들으면 오히려 집중해서 또 듣게 맞아요.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좀 주부가 아니어서. 예. 아 이게 또 설거지가 엄청 하기 싫은데 네. 뭔가 이걸 들으면서 맞아요. 하면은 또 시간이 쑥 지나가고 네, 맞아요. 그러기도 네, 되게 하더라고요. 좋아요. 네, 네, 네. 사실 설거지는 조금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산후 우울증 때문에 또 굉장히 네.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첫 아이를 늦게 출산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만 가면은 노산이다 막 그러면서 막 정말 많은 검사를 시키면서 네. 계속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겠지만 사실 불안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까? 근데 사실은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임산부들은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있고 거기다나 더더군다나 제가 결혼 전에는 남편이랑 그렇게 말이 잘 통했어요. 세상에 이런 찰떡궁합이 있을까 네, 그랬는데 결혼을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남편과의 갈등이 심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저희 친정 가족들과 약간 거리를 두어야 될 또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임신했을 때부터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서까지 정말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머머. 매일 밤마다 울고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태교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울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울고 아이고, 어떡해. 애기가 또 태어나고 나서는 그 애를 보면서 또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부부 상담도 받아봤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딱히 해결책도 안 나오고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문제고 뭐 다른 사람이 다 문제고 근데 또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다음날 되면은 아침부터 해맑게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밤새 울다가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보다 못한 남편이 이제 제가 힘드니까 남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저 이제 병원을 가자. 자기가 못 살겠다. 이대로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정신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약간 과대망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첫째가 4개월 때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냐고. 그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한 4년 이상 걸릴 거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다. 이 사람 다 저 사람 다 막 하나님 원망 엄청 하고 네. 네, 그럴 때였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봉지를 받아 들고 이틀 동안 그 약봉지 앞에서 진짜 하염없이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네. 또 울고 그러다가 이제 도전 정신이 딱 생겼어요. 인정을 딱 하고 그래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약 먹지 말고 내가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걸 4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좀 더 단축을 시켜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화장대 앞에다가 나는 행복하다. 라고 기도 문구를 딱 썼어요. 근데 이 처음에는 기도 문구를 보니까 너무 불행할 때 이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불쌍하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 문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가장 나를 괴롭혔던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제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이더라고요. 누구를 향한 나쁜 감정들. 그래서 이걸 좀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대에다가 감정 상자를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나쁜 감정 상자, 버리고 싶은 감정. 이거는 계속 보관하고 싶은 감정, 좋은 감정 해가지고 버리고 싶은 감정에다가는 뭐 내가 정말 떠오를 때마다 나쁜 감정들을 막 썼어요. 네네. 네, 하나님에 다 원망도 쓰고 다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감정에다가는 내가 느껴지는 아이 때문에 그때는 행복한 감정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많이 쓰고 보관하고 그건 꺼내서 수시로 읽어봤어요. 이거를 몇 달을 했더니 어느 순간은 이렇게 상자에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줘서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약도 안 드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한 번 더 가봤어요. 상태를 좀 점검을 하려고. 네네. 그랬더니 이분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도 또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약을 안 드셨어요. 약을 드시면 훨씬 편하셨을 텐데 왜 안 드시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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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진짜 잘 이겨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평소 못 느꼈던 어떻게 보면 그 층간의 소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또 예. 가족들끼리도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가족 특히 남편과의 소통은 좀 어떠신지요? 남편은 정말 말이 안 통했잖아요. 네, 네.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얘기 좀 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말이 안 통할 사람이고 나는 저 말을 들으면 불쾌하니까 입을 탁 다무는 거예요. 아, 네. 귀도 탁 닫고. 보통 남자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막 상처를 받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몸짓 언어를 연구를 할 때 눈맞춤 힘이라는 섹션을 연구를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내 눈빛 하나로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핵심이에요. 이 눈맞춤의 힘이. 그걸 연구를 하고 있을 때라서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눈을 이렇게 많이 마주치는 거에 의식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남편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의 눈을 보는 연습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어떤 날은 안 끼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거를.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인 줄 알았는데 눈이 크더라고요. 예, 안경을 끼고 있어서 몰랐어요. 아, 네. 그리고 쌍꺼풀이 어떤 날은 끼기도 해요. 그리고 햇볕이 밝은 날과 어두운 데서 봤을 때 눈동자 색깔이 많이 다르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발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이제 남편과 이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서 시도를 딱 했는데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표정이 싹 이렇게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확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습관처럼 남편의 눈을 딱 본 거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동안은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나와 대화를 하기 싫어하고 날 사랑하지 않고 이랬나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눈에서는 뭐가 느껴지냐면은 두려움, 그다음에 슬픔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그냥 무시가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저 눈에 대놓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신기하다.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어두웠던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럼 지나고 나서 남편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 요즘도 맨날 그러죠. 우리 옛날에 엄청 싸울 때 있잖아 이러면서 옛날 아니고 얼마 전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옛날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저는 남편이 그때는 사실 갈등이 막 생기면 막 이혼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원래 그 재혼 가정이에요. 그래서 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다시 실패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더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고 네, 그런 대화의 갈등이 그러니까 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서로. 그때는 할 얘기가 있어도 못해요. 왜냐면 싸울까봐. 네, 지금은 그래서 남편이랑은 대화가 되는 사람? 어머, 나 저 사람이 헤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네, 저렇게 귀한 사람이랑 헤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죠. 와, 네, 네. 정말 너무 이렇게 교과서처럼 네. 잘 극복하신 그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해결 과정에 또 네. 믿음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보다 조금 더 늦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네.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저희 옆집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네. 언니는 손에 데리고 저는 업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머.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시고 싶으셨겠죠. 근데 네.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거든요. 네. 해병대 군인이셨어요. 제 고향이 경북 포항인데 그 해병대에서도 정말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눈에서 레이저를 촥 쏘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시는 분이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교회 가는 거는 받지 않으시고 맨날 주일마다 100원씩 이렇게 동전을 헌금하라고 주시면서 네. 교회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저희가 안 갈 때가 나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려면 제대로 가고 안 가려면 마라. 성실하게 가든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저희는 가게 됐고 저희 부모님은 또 다른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두 분이 되셨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교회 가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예, 네. 우리 작가님은 교회가 어떤 면은 좋고 어떤 기억들은 남아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는 이제 선생님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적이 있나? 그 다른 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질문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그래서 나도 체험을 해야 되겠어. 이런 오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고 모든 제 일상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기도 드리는 거에 시간을 다 할애를 했어요. 그렇게 쫙 할애를 하니까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과 그런 말씀으로 많은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 보여주신 말씀이 아직도 제 삶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딱 봤을 때는 왜 나한테 이 말씀을 보여줬을까? 근데 그거를 지금 10년 넘게 가슴에 네.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네. 그 수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근데 가장 최근에 또 한 번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아, 네. 네. 네, 그 말씀을 딱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은 내가 그걸 잘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주 사소한 몸짓의 힘이라고 네, 예, 네. 책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네. 예. 책이 느낌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앤틱해요. 네, 예. 맞아요. 네. 여기 보면 말보다 더 강력한 7가지 소통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예. 저도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네. 뭐 이 책을 지금 읽어보면 되겠지만 네. 예. 만약에 이 7가지 소통의 기술 중에 한 가지만 우리 독자들에게 예, 소개해달라고 즉석에서 요구를 한다면 어떤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예. 저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비언어 전체를 하면서 네. 가장 많이 제가 깨닫게 된 게 제 속마음하고 네. 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에요. 네. 근데 우리 내 속마음이나 내 감정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늘 바쁘게 살잖아요. 네네. 화가 나니까 나 화났나 봐. 기분 좋으니까 나 기분 좋은가 봐. 이러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진짜 속마음에 가면은 화났는데 그 화 안에 다른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 안에는 다른 분노나 그 사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 언어를 읽다 보면은 내 속마음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속마음의 신호를 알게 되는 게 사실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소통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고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거울을 보고 네. 자신의 눈을 네. 계속 보는 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엔 눈물이 나와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내 눈을 네. 예, 보면 눈물이 막 나오면서 내 마음에 나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네. 내 자신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내 눈빛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빛을 읽는 것을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술술 풀릴 수 있는 네, 대인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사실 정말 책 읽기 좋은 그 네. 시절이잖아요. 네. 많이 네. 외출하기보다는. 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사람과 만나서 네. 서로 자기 마음을 전하는 네. 그 노하우? 네. 네,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책을 쓰시고 또 강의를 준비하시고 예,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점도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사실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기 첫 번째 사업은 정말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잃어보기도 하고 또 관계의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그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제일 그 당시에 듣기 싫었던 말이 신은 너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시련을 주신대. 네, 네. 이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난 그런 큰 그릇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시련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네, 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땅만 봐도 눈물이 나고 하늘만 봐도 정말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관계를 잘못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아픔을 막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그게 또 나중에는 저한테 큰 상처로 돌아오고 이게 막 반복이 돼서 진짜 삶이 진짜 엉망진창이 네.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꿈이 제가 그 소심하고 연약했지만 꿈이 작가였어요. 네. 그 꿈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책까지 또 낼 수 있는 작가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꿈과 행복을 찾고 싶은데 길을 잘 못 찾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요즘 더군다나 뭐 SNS다, 핸드폰이다,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혼자 놀 게 많기 때문에 네. 내 마음과 달리 네.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네, 많고요. 맞아요. 네. 네. 또 상대방의 그 긴 표현보다 내가 듣고 싶은 나쁜 말, 서운한 말만 들어서 네, 맞아요. 예, 지금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이 속이는 일이 많아요. 거짓말을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몸짓 언어의 기본만 이해를 하면은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대신 무의식 중에 이 사람 조금 이상한데 나를 뭔가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나 속이는 것 같아.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탁 맞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네. 오늘 어쨌든 들려주신 얘기 중에 거울 앞에 서라라는 예, 말이 저는 가슴에 이제 와 닿았는데요. 왜냐하면 거울 앞에 쓸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뭐 예. 화장을 하거나 뭐 치장을 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묻었나 아니면 예쁘게 되나 아니면 이렇게 보고 그리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자신의 쉽게 해서 몸을 자신이 들여다보기 네, 위해서 맞아요. 대면하는 그런 네. 느낌의 미러링, 뭐 네. 거울 그런 특별함이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거울을 앞에 쓰듯이 네, 맞아요. 교회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쓰는 게 네. 예배다. 이런 네, 마음이 맞아요.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예, 좋은 학생이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그런 유익이 네. 이 아주 사소한 몸짓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 의미도 좀 있죠. 네, 그럼요. 네. 있죠. 저희가 사실 저는 아까 저한테 말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어릴 때는 학교에서 제일 싫은 게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하는 거. 어머나. 정말 그래.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부들부들 부끄러워. 떨리고 네. 내 몸 부끄럽고 막 말이 자꾸 떠듬떠듬 나오고 오늘 며칠이지? 12번. 자, 12번 네. 일어나서 읽어. 막 그날은 그러잖아요. 정말 덜덜 떠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자라오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를 즐기지를 못했어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직장 생활 10년을 하면 언젠가는 팀장이 되잖아요. 네. 팀장은 발표할 일이 많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사업을 하고 보니까 발표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전 하나님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재능을 많이 주면서 나는 왜 맨날 노력해야 돼요? 나도 재능을 좀 타고난 난 재능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면 너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제가 이거 몸짓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딱 연구하고 몸짓 언어를 연구를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저한테. 그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기를 주셨는데 제가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 손 쓰는 방법, 이 눈을 바라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말할 때 표정 방법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게 난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네. 네, 네. 아, 오늘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아,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 비전? 제목, 네. 네, 비전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가장 큰 거는 지금은 제 삶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 편안하고 네.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소중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 편안함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느끼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제가 그런 걸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노래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주신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몸짓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오늘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뭐 하나님이 이미 저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감하시죠? 아, 진짜 몸짓 언어는 하나님이 이미 저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관계에 어려움 있으시거나 뭐 소통에 조금 어려움 있으신 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엄지척.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